주일을 맞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표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영역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신문에 보다 보니까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팀에 관한 소식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 바르셀로나 팀의 축구를 티키타카 축구로 유명하다, 그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티키타카가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탁구를 칠 때 공이 왔다 갔다 틱톡 틱톡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발음을 따라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티키타카 탁구 가는 소리 같죠? 그런 티키타카 전술을, 방법을 많이 쓴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축구에서 짧은 숏 패스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자기들 편끼리 서로 공을 빨리빨리 주고받으면서 상대방 골문을 향해 달려가는 전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경기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전략이 이 바르셀로나 팀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구 방식에 열광하면서 이 축구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키타카 전술이 단순히 이 바르셀로나 팀 한 팀에게만 쓰이는 전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많은 팀들 가운데 특별히 이 라마시아라고 하는 유소년 축구팀이 있는데, 여기 어린아이들, 유치부 초등학생들, 이때부터 축구를 가르칠 때 이 티키타카 전술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 바르셀로나 축구팀 또 이 스페인 축구에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축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축구한다 하는 그 축구를 통하여 얻는 재미, 축구를 통하여 얻는 기쁨,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을 빨리빨리 패스하면서 빨리 전진하고 빨리 후퇴하고 또 빨리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팀만 그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철학에 공유하고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축구가 이런 것이다 하고 그 축구를 배워가고 또 그 축구를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일개 축구팀도, 한 나라의 스포츠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이 철학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들의 삶을 누리고 삶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변하지 않는 일관된 사명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저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분명한 사명을 안다고 하더라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떤 역할을 맡다 보면, 어떤 직분을 맡다 보면,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이 사명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바꾸어 일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뜻을 집중하면 이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선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창이여 복음으로 세워가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런 뜻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내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기초하여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그런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피할 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것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할 때 그때 로마 박해 시대에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AD 64년 여름에 로마 제국 수도의 로마에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온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6일 동안 그 도시를 태우는데요,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불이 났는가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소문들이 막 나쁘게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들이 나느냐 하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 왜 불을 질렀느냐? 네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시를 새로 짓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해. 또 그 소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소문이 있는 거니까 이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가 자기 왕궁의 높은 데 앉아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이 불을 즐기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막 나기 시작. 여러분, 이런 소문 나면요, 황제로서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소문을 다른 데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렇게 하고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아무나 잡아다가 사자와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잡아먹히게 하기도 하고 또 처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이 박해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이런 고난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도망간다고, 우리가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산소망을 가져라, 오늘 2장에서는 산돌이 되어라,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너희의 믿음이 펄쩍펄쩍 뛰어야 한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의 믿음이 더 드러나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살아 움직이는 믿음, 타오르는 불 속에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2장 5절에 특별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원래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 끝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예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였다. 그러면서 택하심을,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돌이 살아있는 산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그냥 그 앞에만 다가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면 그 안에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몰라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건물의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게 하셔서 그 건물을 지탱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이면 참 좋은 단어들 많을 터인데 왜 돌이라고 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돌 그러면 딱딱한 거, 조금 무식한 거, 조금 막힌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돌이라고 표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표현하면서 이 돌이라고 만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돌이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하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 그런 뜻이어서, 그런 단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너는 돌이다, 그 얘기죠. 나쁜 뜻으로 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뜻으로 너는 든든한 돌이다, 단단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쭉 뒤돌아보니까 이들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언제나 굳건히 서 있고 언제나 도움이 되는 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연약하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나약하고 부석부석 부서지는 그런 돌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페트라에 가보면 그 돌이 이렇게 긁으면 다 부서지는 돌입니다. 이렇게 긁으면 돌이 막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 장식, 그 큰 돌 안에다가 굴을 뚫고 집을 막 지어놨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돌이 이렇게 다 긁혀지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 보니까 마치 그런 돌 같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반석이신 거예요. 진짜 돌이신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베드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가는 돌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예수님의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돌은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돌 같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반석, 오늘도 살아 그 놀라운 구원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산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산돌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산돌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돌인 우리는 불가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박해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지금 그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 눈 속에 많은 풀들이 잠겨져 있어요. 그 저희만 해도 이 잔디 위에 눈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생각해보면 그
차가운 눈 밑에 있는 풀들이 무슨 생명이 있겠나? 색깔도 다 누래지고 그 안에 어떻게 봄이 되면 살아나겠는가? 야, 새로 봄이 되면 새로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 눈이 다 녹고 나면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파릇파릇한 생명의 새싹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 새싹들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추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의 풀도 그런 생명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산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도 산돌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그 생명, 그 능력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돌은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이 자리부터 누리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산돌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울 때 한쪽 기둥과 다른 한쪽 벽을 세우는 이염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만 생각하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사명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고넬료를 찾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찾을 때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돌은 바로 이런 확장까지 가능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 다른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같이 능력 있는 삶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담대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돌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여야 합니다. 신령한 집,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이해하려면, 성전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냥 건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이제 자유를 얻어 나아가게 되지요.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돌로 성전을 광야에 고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텐트로 임시로 만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나갈 때 가운데다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텐트를 짓고 지내다가 옮겨갈 땐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가장 가운데에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신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의 터를 정하고 살아가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돌로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 돌로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성전으로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에 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친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전에 찾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설명했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진정한 너희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46년 만에 지은 이 성전에 눈이 고정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땅에 있는 건물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오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렇게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육체의 성전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만 육체의 성전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성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중간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야 한다,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돌이라고 할 때 산돌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여러 산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집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돌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인 집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라는 의미도 마지막에는 그것이 교회라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교회라는 의미를 가져가기 먼저 전에 영적인 집이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여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산돌,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잘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협력하여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성도가 먼저 복음으로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잘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모든 것을 갖춘 성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이 특징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가므로 이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벽돌 쌓아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교회 만약에 수리할 때 벽돌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시멘트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벽돌을 올려봤어요. 줄을 딱 대놓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착착 올렸어요. 한 2줄 좀 올려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이야, 나에게 그런 재주가 있다니, 나에게 저렇게 벽돌을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니 감탄을 하면서 벽돌을 올렸어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 허리를 피우면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그렇게 멋있던 벽돌이, 그렇게 잘 쌓았다고 생각했던 벽돌이 뒤로 탁 물러서서 보니까 삐뚤빼뚤한데요. 아니 아까 같던 그 기준이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앞에서 볼 때는 분명히 나는 잘 세웠다고 하나, 잘 세웠다고 또 하나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맞지 않아. 위아래가 맞지 않고 앞뒤로 들쑥날쑥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벽돌 하나 이렇게 잘 쌓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저 나 혼자 내가 이렇게 하면 잘했지, 이렇게 하면 잘했지, 나 혼자서 잘했지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뒤로 물러서서 같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서로 잘 연합되었는지, 서로 잘 연결이 되었는지, 놓여야 할 자리에 잘 놓였는지, 간격이 알맞게 놓여져 있는지, 높낮이가 알맞게 되었는지, 방향이 잘 맞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영적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이 귀한 영적 공동체 안에 이런 시각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점점점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고 함께 한 집으로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집으로서 이 선창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왜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명령입니다만은 여기서는 네가 제사장이다 이미,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만큼 가까이 있는 자다 하는 의미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누리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고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양을 또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섬기는 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섬긴다고 하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냥 아주 그냥 괴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섬긴다는 개념은 정말 고귀한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요, 정말 모르면 못 섬깁니다. 알아야 섬깁니다. 속이 저 사람보다 좁으면 못 섬깁니다. 넓어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로 섬긴다 할 때에 아무나 찬양대 섬길 수 없습니다. 찬양대로 섬기려면 최소한 악보 부를 때 따라 할 수 있어야 되죠. 도 내라 그러면 도 따라 할 수 있어야 되고, 미 내라 그러면 미 따라 할 수 있어야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 영역에서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다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어, 거기 가서 노가다 하고 일하고 시간 투자하고 내 힘 빼고, 그게 아니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다는 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가져 하고 던져주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 맞는 것을,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발 닦으시는 것이 값지고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정말 중보자로서 잘 섬기며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올 한 해 지내시는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 교회 나와, 야 훈련받아, 뭐해,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필요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보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끈기입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벌써 작심삼일의 날짜는 지나갔어요. 1월 3일까지가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으니까 이젠 작심삼일이 아니라 끈기를 가져야 된다. 끈기의 정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번 달 성품인
끈기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 복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끈기는 좋을 때, 기쁠 때, 아름다운 환경에서 누리는 끈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위해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 끈기라는 단어를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고난 밑으로 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난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끈기입니다. 성경에서 끈기를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받고 도망갔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게 되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형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하게 돼요.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이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뼈가 이렇게 갈라진, 어긋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뼈가 어긋났으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혹시 뼈 빠져보신 적 있어요? 이건 도저히 힘을 부릴 수가 없어요. 아무 힘도 나지 않아. 여러분 다리의 뼈가, 특별히 가장 중심이 되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니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바지를 안 입었을 거예요. 아마 원피스를 입었을 거예요. 치맛자락을 붙들었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좌우지간 치마를 입었을 테니까 그 치맛자락을 다리 자체를 붙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요, 그 온몸을 껴안고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언제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그 매달리는 그 상황을 끈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볼 것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볼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와 또 교회와 우리의 사명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모시고 산돌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로 쓰임받게 하시고 산돌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공동체는 산돌들이 모여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세워갈 때 서로의 몸의 지체임을 확인할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성도들이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정말로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빛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끈기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